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주의를 주셔서, 안식일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안식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그 율법교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야기하던 그 앞에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장황하지만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왜 그랬어요?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라고. 그러나 지난주의 이야기는 다 잊어버리시지 않으셨나? 혹시? 제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하나하나 성령님이 떠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것을 보았어요. 율법교사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죠. 율법을 능통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 교사라고 나타나 있는 이 성경 가운데 이 사람은 우리가 사람이라고 보지 말고 그를 율법 그 자체로, 율법의 대표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율법이 나와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은혜죠. 샬롬이란 말이에요. 평강. 율법이 평강 앞에 와서 내가 뭘 할까요? 라고 물었다. 이렇게 그림을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보시면 또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해요.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해라, 하지 말라 하는 행위적 규범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므로 죄인은 그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어요. 그냥 내가 나를 봐도 답이 나와. 절대 못 지켜요. 만약에 99개를 지켰다 하더라도,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지켰다 하더라도 정말 죽기 전에 딱 한 번을 우리가 못 지켰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지키지 않은 것과 같이 된다. 이것이 율법의 성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교사가 말하길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율법으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왜? 율법은 행위 규정이거든요. 뭔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대답 대신에 그럼 그 율법이 뭐라고 하느냐라고 되묻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율법이 뭐를 내놓습니까? 사랑을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맞아. 사랑 맞아. 그러니까 그 사랑 네가 해봐. 왜냐하면 율법은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행하는 거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가 원하는 거대로 하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때 율법교사가 뭐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못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행해야 할 대상을 지정해 주세요. 이렇게. 은혜는 모든 것을 덮지만 행위는요 어떤 대상이 있어요. 한계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행해야 될, 그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이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형제를 사랑하란 말에 이웃을 사랑하란 말이 들어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그 이웃과 형제를 예수님이 뭐라고 규정하십니까?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객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여러분, 어린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누누이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어린아이는 무엇입니까? 부모님만 완전히 의존해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완전 의존할 존재 부모가 사라진 것을 뭐라 그래요? 고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아는 어떤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존재로부터도 공급받을 수 없는 차단된 존재가 고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은 과부 그럼 뭐 돌싱 해가면서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어우 편해 막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당시에 과부는 어땠느냐? 남자가 일을 하지 않으면, 벌어먹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게 과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사 취수제라는 걸 줬어요. 그게 뭐냐? 만약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애가 없이 죽었어. 애라는 건 아들이에요. 딸 필요 없고 아들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형의 동생이 이 형수랑 같이 자서 이렇게 자녀, 아들을 낳을 때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형수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형수 취사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같이 뭐 다른 뜻이 아니에요. 또한 객이나 객이나 나그네는 어때요? 고향을 떠난 사람들, 여행을 하는 중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주변에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더군다나 그 고대 근동, 그 당시에 막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뭐 이때 아닙니까? 가나안 들어가니까 청동기 시대가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고대 근동에 부족민이 아닌 낯선 자를 만난다?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또 죽여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딱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고향 친척 네 땅을 떠나라, 이렇게 나그네로 살아라. 그리고 또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나그네로 살았을 때를 기억해요, 고아 과부들을 돌봐줘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이스라엘은 그 믿음의 조상으로 형성된 하나의 믿음의 국가, 믿음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 지금의 그 믿음의 우리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 믿음의 계보인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나그네와 같은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나그네라는 것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향 친척 다 떠나와서 세상으로부터 내가 의지할 수 없는 호롤단신, 나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는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믿음의 백성들,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껏 뭐 하나님 안 믿어도 내가 믿을 거 많이 해요. 의지할 거 많이 있으니까. 의지할 게 없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뭐와 공유되는 것이 아니다. 온전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신앙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이라는 풍족한 나라에서 빼내서 홍해를 건너 광야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만들어가는 거를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잘못 온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뭘 자꾸 얻겠다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는 전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을 수 있다. 이 근본을 여러분이 잘 정리하고 있어야 내 안에 시험 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그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실력이 됐을 때 어디를 데려가요?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율법교사가 생각하는 그 이웃은 이런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그런 연약한 자 전혀 달랐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는 유대 율법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부정한 자, 또 천한 자, 이방인, 이런 것 멸시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율법 교사의 이웃은 어떤 사람을 생각했을까요? 일단 첫째 유대인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정하지 말아야 돼. 깨끗해야 돼.
죄 짓지 않아야 돼요. 죄 진 사람, 죄 안 진 사람 없지만 그들이 봤을 때 제사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거룩한 척 보이는, 그때 주님이 그 율법교사에게 이웃에 대하여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과 아니 이 교회 밖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잘 아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끝까지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과연 여기에 뚜껑을 여니까 하늘에 어떤 보물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30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전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냥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가 강도를 맞은 거예요. 예전부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붉은 비탈길, 말렐 아둠밈이라는 아주 유명한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가 이제 점점 쇠약해져서 로마의 침략, 바벨론의 침략, 많이 쇠약해졌거든요. 그러므로 기근이 오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너무 율법적으로, 너무 행위적으로, 너무 이 종교 생활이 타락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징벌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시절이 찾아온 거죠. 이게 힘든 삶이 되자 강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남의 물건 뺏는 게 강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이 비탈길에 은거하면서, 왜 그랬어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나 내려오는 사람들은 어떤 게 있어요? 예물을 바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예물을 강탈해야 되니까 그 강도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아주 위험한 길이었어요. 사람들이 혼자서 간다는 것은 거의 굉장히 좀 위험하고,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이렇게 다니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홀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강도를 만났고, 당연히 물품과 또 옷까지까지 다 빼앗기고, 그 다음에 그를 빼앗으려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를 무기력하게 하기 위해서 거의 때려서 이제 거의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거예요? 의미예요? 빠져서 이제 아파서 아우 아파 이게 아니라 이제 가만 놔두면 이제 얼마 안 있어 죽을 거다. 숨만 붙어 있는 상태, 의식도 없는 상태,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자, 그 상황을 잘 머릿속에 두시고 31절을 갑니다. 시작. 네. 그때 그 사람 곁을 한 제사장이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보고 달려가 도와줬어요? 아니면 피해서 도망갔어요? 피해서 지나갔어요. 또 레위인도 피해서 지나갔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제사를 대신 진행해주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잘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기도 하고, 그것이 제사장의 임무겠죠. 근데 그렇게 선함을 가리키는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피해 간 거예요. 정작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오히려 도망갔다.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모든 제사와 성전 일을 봉사하는 자들이 레위인이에요. 쉽게 해서 제사장은 교회 목사, 지금의 이 레위인들은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빠릅니다. 누구보다도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자. 아까 뭐라 했습니까? 율법교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웃 사랑을 배운 자예요.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도 도망한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모두 율법에 의해서 일하는 자들이에요. 그래 그들도 뭐의 대표예요?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놨고, 율법은 사랑입니다 라고 해놓고 그 율법이 다 죽어가는 이웃을 피해갔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굳이 만약에 정말 굳이 그냥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고 설명을 한다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일단 제사는 어때야 돼요? 거룩해야 되죠. 그죠? 거룩해요. 거룩한 제사에 종사하는 자들이므로 그런 다친 사람을 만진다든지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그 부정함이 자신에게 전가되죠. 우연히 만져도 전가됩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만져도 전가되지만 우연히 지나가다 스쳤어. 그럼 어떻게 돼요? 부정한이 돼요. 부정한 자는 제사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레위기는 없어요. 부정한 자는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는 부정하니 속죄제물, 속건제물 다 바치고 저녁 때까지, 그 다음날 아침 될 때까지 그는 응거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법이에요. 그러므로 거룩한 성전에 제사를 행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를 위해서 그가 그를 만지지 않고 지나갔을 것이다 라고 하죠. 정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그들은 아주 율법주의니까. 지금 저 사람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의 임무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일보다 더 선한 거는, 더 우선되는 거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행위 규정, 이 종교 형식은 오히려 실질적인 것보다 그 형식적인 규례가 늘 우선됩니다. 이것도 또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 33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인 아, 35절. 아멘. 어떤 사마리아인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쌍히 여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를 이끌어내는 원천이에요. 왜?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여러분 모든 것을 포용하고 덮으며 끌어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 긍휼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뭐예요?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으로서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사형, 뭐 이렇게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어떻습니까? 덮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긍휼이에요. 사마리아인은 뭘로 나타난다 그래요? 긍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는 그 죽어가는 자를 보고 자기의 종교적인 형식이나 규칙이 아니라 뭐를 가졌다? 긍휼함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응급처치를 해준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또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잘 돌봐줬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또다시 그 자기가 여행을 해야 되니까 떠나가면서 그 주막 주인에게 만약에 그를 잘 돌봐주고 혹시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또 올 때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한 이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는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좀 눈치를 채야 돼. 이게 그냥 뉴스 토픽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사랑, 하나님의 긍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대상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법, 율법, 행위, 형식, 그것은 너희를 구하지 못해. 너희를 구하는 것은 오직 긍휼이야, 사랑이야. 그러면서 지금 이 사마리아인은
어디까지 이 사람을 돌봐줬어요? 끝까지. 그죠? 끝까지 그냥 응급조치해가지고 119 봐서 아유 됐어, 아유 선한 시민상 이거로 끝난 게 아니라 같이 찾아가서 병원비 다 대주고 나중에 재활비까지 다 대줬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해 가십니까? 무슨 보험회사도 아니고 이 가능하냔 말이에요. 이렇게 끝까지 사랑한 것이 성경에 과연 뭘로 말씀하고 계시는가? 요한복음 13장 1절 읽읍시다. 시작. 6월절 전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있으니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 눈치채셨어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예수님이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아니면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이 깍 다물고 살아야지, 내가 선한 사마인이 되고야 말겠어, 그러면 내가 그 행함으로 생명을 얻을 거야.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율법주의.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비유를 마치시면서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왜 여긴 안 읽어요? 다 읽으셨어요? 아, 읽으셨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결론은 뭐예요 지금? 결론은 뭐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케이. 너도 이와 같이 하래. 나도 해야지. 율법교사는 처음에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웃을 내가 완벽하게 사랑해 보여주겠다 라고 나온 거죠. 그러나 주님은 지금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가 사랑해 주겠다고 하던 바로 그 율법교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셨어요? 바로 내가 이웃을 사랑해 주겠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율법교사, 그가 강도 만난 자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어떤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좀 있으면 죽을 건데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사랑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누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 복잡하다. 이거 인수분해보다 더 힘들다. A는 B, B는 C, 이게 A가 C다. 이거 아, 복잡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니까 누구, 내 이웃이 이 중에 누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럼 강도 만난 자가 바로 율법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는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규정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누군가의 이웃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자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에게 행함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완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의인이라 칭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되는 강도 만난 자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비유를 한 단계 더 복음의 메시지로 한 번 더 높여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앞에 것도 헷갈려 나는 지금. 뭔 소리야 지금. 앞에 제가 설명드린 거 이해하셨어요?
어떻게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세상에 선한 행위나 율법 지키는 것으로 이 강도 만난 자를 살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와서 그를 도와줬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도와줍니다. 자, 하나하나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런데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우리가 지난주에 어떻게 여긴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부정한 거예요. 개, 돼지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를 도와주는 거를 허락한다고 그랬어요?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지가 죽으면 죽었지. 그냥 죽는 게, 자기 죽어요, 그냥. 사마리아인이 살려줄까? 싫어, 난 그냥 죽을래. 꼴까닥 이거예요. 그게 율법 가진 자예요. 어마어마하죠? 우리 같으면, 아이고, 그냥 난 살려줘. 누가 됐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대인의 율법주의보다 우리 신앙이 좋다, 안 좋다? 우리는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요, 내일 내 소망을 얻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지만 그게 예수인지 저수인지 난 몰라. 그냥 내 것만 들어주면 아멘이야, 내가.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예요.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 유대인인 이 강도 만난 자가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거의 죽게 됐다니까. 의식이 없어요. 제가 나중에 정리해 드릴게요. 잘 따라오세요. 졸지만 마시고. 거의 죽었기 때문에 그가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있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또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아예 내가 지금 교회 나와줬잖아. 내가 헌금통에 지금 내가 두둑히 넣어줬는데 뭔 소리야. 이거 전혀 믿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아무나란 어떤 특정 계층이나 뭔가 선을 많이 행하거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의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죽은 자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독교의 원리인 자기 부인, 내려놓음, 이게 들어요. 자기 부인이라고 내 마누라 말고 웃지도 않으셔. 이제 심각해졌어. 이제 말이 다 꼬였어. 이제는 뭐부터 들어야 될지 몰라. 더구나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기의 의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자기의 유익이나 소원 성취를 목적으로 복음을 도구로 사용할 뿐이에요. 우리 다 그래요. 여기 있는 저부터 거짓말하지 맙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돼요. 내 소원 들어주자고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바친다고 우리가 믿음을 생활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그걸 받아버려요. 이게 은혜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속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우리 그 간약한 속임에 하나님이 속아서 어유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천만에 우리는 예수 사랑하지 않습니다. 천만에 우리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나만 사랑합니다. 나만 사랑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내가 시험 든다는 게 뭔지 알아요? 나를 대접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런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죽은 자 같이 돼요. 그때 하나님이 덮는 거예요. 은혜로 덮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결국 복음은 자신에게 어떤 의지나 소원이 사라져버린 죽은 자와 같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마리아의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제가 말씀해드린 것 모든 걸 성경으로 다 대변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누구의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유대인은 강도들에 의하여 맞아 거의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도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었다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어디서? 호세아서에서. 시작. 강도 때가 성경은요 하나도 구약 신약이 따로 노는 법이 없습니다. 다 한 이야기 하고 있어요. 구약을 통해서는 그림책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신약을 통해서는 진리의 복음으로 말씀하시고, 그 진리의 복음의 모든 그 실체를 이 다 구약이 뒤에서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제사장들을 강도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사장의 무리들은 강도 때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이 세겜이라는 것이 바로 여리고 근방의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강도들은 다름 아닌 잘못된 제사장, 이게 뭐예요? 바로 율법이란 말입니다. 율법이 잘못되면 우리를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름 아닌 다 종교 제도와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절대 살리지 못한다, 오히려 사람을 해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다가도 가끔씩 순서 한번 바뀌면 엄청 못 살아요.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묵상하면 하나님, 목사님 예배가 잘못됐습니다. 왜 여태까지 하던 묵상 먼저 안 합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그날 예배 다 망쳐요. 이게 우리의 형식주의.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9절 세 번역본으로 봅시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율법이 강도됐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려고? 사마리아인이 와서 살리잖아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안 죽으면 어떻게? 받아들인다? 거부한다? 거부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의지가 있으면요, 하나님 거부해요. 다 내 소원만 다 해달라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 내 소원이 다 폭락될 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붙들어요. 그 은혜가, 이게 하나님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사람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죽을 뿐이에요. 율법은 법, 즉 구속하고 사형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무리가 강도로 나타나고 그들이 율법을 상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유대 지역을 여행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기서 한번 여러분이 조금 더 하나만 더 깊이 들어갑시다. 이런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못 들라도 자꾸 도전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성경 한 번 더 읽을 거 아닙니까? 저 목사가 오늘 제대로 얘기했어 안 했어 이러고 맨날 사회 무슨 이슈 무슨 뭐 이런 것만 얘기하니까 그래 하는데 나오면 성경 얘기는 하나도 몰라.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제 보니까 보십시다. 자, 예루살렘에 여리고로 내려가는 유대 지역을 여행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죠? 사마리아인은 유대 지역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큰 봉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도 사마리아 지역에 안 들어가지만 사마리아인도 유대 지역으로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여행자가 사마리아인이 유대 지역을 여행했다? 이거는 예로 들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예로 말씀드렸지만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사마리아인은 유대 지역으로 안 들어옵니다. 더군다나 강도들이 빈번히 속출해요. 유대인도 맞아 죽는데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즉시 죽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야기에서 이 사마리아인이 이 비유 속에서 등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 장소와 전혀 맞지 않는 자가 그 지역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여기에는 있을 수도 없는 자가 갑자기 나타났다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우리가 또 좀 살펴봐야 돼요? 안 살펴봐야 돼요?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 맞습니까?
맞죠? 그죠? 이 땅에 오신 사람 맞아요. 그러나 원래 이 땅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으로서 그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전혀 맞지 않는 존재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의인 하나가 내려왔단 말이면 이 땅, 이 죄로 가득한 이 땅에. 에? 근데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어요? 바로 죄로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죠? 아멘. 누군가를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 비유 속에서 뭐가 나와요? 죽어가는 유대인을 사마리아인이 살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착하게 살자가 아니라 복음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약속의 책이란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내가 구원할 거야 라는 약속의 책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뭘로 봐요? 내가 행해야 되는 어떤 삶의 지침서로 봐요. 행위의 지침서로 봅니다.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내가 주인이 돼야 돼요. 내가 행하고 내가 그 행한 거에 대한 가치, 의의 그 선물을 내가 받아야 돼. 근데 안 그렇단 말입니다. 성경은 다 나는 죽일 놈,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선물 받는 거예요. 그 영광 받는 거예요. 나는 쇠하시고 그분이 흥해지는 것. 이게 성경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틀을 잘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어느 쪽에 복음 읽어도 다 이해가요. 어디 이단이 와서 여러분을 속입니까? 절대 여러분 속아넘어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나를 지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는 마치 유대 지역으로 들어온 사마리아인과 똑같은 거예요. 맞아 죽기 위해 들어온 거예요. 안에 죽을 각오하고, 그리고 유대인으로부터 천대받고 시기와 대적으로 결국 십자가에 죽으신 존재,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죄는 무엇이 죄라고 판정합니까? 바로 율법이 죄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즉 법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이 없기 전에는 죄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율법은 필요한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자라. 아, 나 죄인이었구나. 이제 보니까 나 하나님의 필요한 자니까. 이게 뭐예요? 아, 나 죽은 자였구나. 아, 나 강도 만나서 나 거의 죽은 놈이구나. 나 사마리아인이 안 고쳐주면 난 죽는 거구나. 이제 이걸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대표로 찾아온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이고, 그는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영생을 얻으려 했지만 그 율법은 죽어가는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피해서 도망갈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착한 이웃이 되자고 섣불리 도덕과 양심에 선언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떠올리며 그 언약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성경 안에 이 복음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눈이 세상의 도덕과 선과 복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바꿔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이 뭡니까? 죄를 지어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예요? 아니에요. 물론 그런 건 다 잔재적인 건 있지만 회개란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에요. 하말티아, 다시 관역을 향해서 바꾸는 것, 하나님으로 다시 바꾸는 것, 내 세상의 복과 나의 유익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의 눈은 회개해야죠. 근데 내가 그런 거 없이 계속 예수 믿어요, 회개해요, 잘못했어요 하면서도 계속 내 복, 내가 살아나는 것만 보고 있으면 절대 회개한 거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진리의 길, 구원의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구원을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제각각의 자기의 원함의 길로 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관점은 구원의 관점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그냥 도덕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구나 오늘의 이 비유는 정말로 깊고 융숙 높은 하늘의 진리가 이 안에 무궁하게 들어있어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이 저 하늘에서 이 강도의 소굴인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습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층 더 깊이 우리가 몰라도 들으세요. 이런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똑똑해져요. 제가 목사 되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성도들 너무 가르치지 마. 똑똑하면 골치 아파. 질문만 하지고 바보로 놔둔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지도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구원은요 목사가 대신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여기서 아무리 나쁜 놈이 돼도 여러분이 하나님만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나는 못 가는 거고. 그래서 3번 놀랜대잖아요. 올 놈이 안 왔어. 안 올 놈이 왔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들어보셨죠? 천국 가니까 우리 목사님 완 줄 알았더니 없어. 그리고 아닌 사람이 저 사람 미워 그러는데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와 있대. 마지막에 놀란 게 뭐야? 내가 와 있대. 그나마 내가 와 있으니까 다행이죠. 아멘. 여러분 가시길 축복합니다. 무슨 경우를 하더라도 여러분 천국 가시오. 자, 한 장 더 봅시다. 5분 남았는데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도 만난 그 거의 죽은 자를 우리가 포커스를 한번 놓자는 거예요. 강도 만나서 거의 죽은 자. 아까는 뭐랬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였다 그랬는데 이걸 약간 좀 틀어보자는 얘기예요. 그를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이다라고 얘기하죠.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샬롬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뜻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샬롬. 그러니까 하나님의 샬롬으로서 여리고, 이 세상이라는 여리고, 즉 이 평강에 와 있는 예수가 이 여리고라는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린다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정작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어떻게 해요? 피해가요. 진리를 피해가요. 왜냐하면 그들은 연약하고 형편없고 부정한 자로밖에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신성 모독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결국은 십자가에 박았잖아요. 즉 윤리와 행위가 진리를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진리를 피해가더라는 거예요. 더구나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자가 누구였어요? 이 율법과 행위예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걸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이 뭡니까? 유대의 혈통이었으나 아수르라는 다른 세력에 의해 피가 섞였다고 그랬죠? 피가 섞여서 유대인들에게 천대를 받은 거였어요. 저건 이제 우리 민족 아니야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김씨, 박씨 이런 가문, 이 육신의 가문의 피로 살던 내가 이제 족보에도 없었던 이방나라 유대의 예수라는 피가 내게 들어와서 나를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예요. 한번 바꾼 거예요, 역할을. 여러분 똑똑하시잖아. 자, 보세요.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이 왜 그러세요? 아까는 뭐랬어요? 아까는 사마리아인이 예수였고, 죽어가는 유대인이 우리였다면 이제 역할을 바꿔보자는 얘기예요.
다 똑같은 복음이니까. 근데 이 바로 사마리아인, 피가 섞인 내가 나를 살게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에게 들어와서 그를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쟁이라고 욕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란 자기의 피가 아닌 보혈로 수혈된 자들이요,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천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만이 그 진리를 보고 깨달아 그를 구해서 붙들어서 자기라는 짐승, 여기 참 중요해요. 그럼 말씀 보세요. 나귀라고도 안 나오고 자기 짐승이라고 써놨어요. 자기라는 짐승에 태워서 함께 가요. 이게 바로 연합이에요.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를 내가 끌어안는 거예요. 물론 내가 끌어안는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가십니까? 바로 어린 나귀를 타세요. 그죠? 이 말은 연약한 자와 하나 된다라는 의미예요. 연약한 자와 하나. 예수님 다 성인이 그래 하필이면 그 조그마한 나귀에 불쌍하지도 않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어, 안 했어? 난 그렇게 생각한 적 있어요. 왜 하필이면 큰 나귀 타지? 했다면 어린 나귀를 타. 그 다리가 휘지 않을까? 여러분 그거는 상징이에요. 이런 어린 연약한 자와 하나 되는 것을 바로 이렇게 타고 가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사에게 뭐를 불러요? 포도주와 기름을 붓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음료인 거 아세요, 모르세요? 비유로, 그죠? 보혈이죠? 기름은 뭡니까? 성령의 기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령은 뭐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입니다. 자, 요것만 보고 끝냅시다. 더 얘기하면 이제 멘붕에 오실 것 같아가지고. 자, 요한복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죠. 자, 그 다음에 기름에 대해서는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요한 1서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는, 이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 성령을 우리를 가르칩니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맞아요, 안 맞아요? 포도주를 그에게 붓고 기름을 발라준다는 것은 바로 보혈과 성령. 그래서 성막의 지성소 앞에 등잔이 이렇게 등잔이 있거든요. 기름으로 밝게 비추게 한 거죠. 성막이 예수님이거든요. 지금 말씀의 빛.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라는 그런 찬송가 있죠.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또 찾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이게 뭐 등불 가려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나의 길, 생명의 길을 밝혀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나를 위해서 이 강도의 속을 같은 이 세상 속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의 율법과 종교에 의해 맞아 죽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오늘 실제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은혜를 모르는 자는 자신의 선한 행위로 죽어라고 생하다 죽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먼저 그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함이나 어떤 베품이나 어떤 봉사보다 먼저 하나님의 그 절절한 은혜를 먼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봉사, 헌신, 헌금 그냥 되는 거예요. 그건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엄마를 사랑하면 봉양하는 겁니다. 안 사랑하면 내가 얼마나 본향했고 이거 적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행함이 아니에요. 내 상급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쁨의 외침이며 감사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봉사와 헌신과 어쩌면 과한 헌금이 자기의 의와 자랑이나 업적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사람이 시험이 드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를 대접해 주지 않고 자기를 소홀하게 해줄 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섭섭하다는 것이죠. 또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기대었을 때, 의지했을 때, 제사장이 강도라면 그 이하 의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목사가 강도래.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누굴 의지해야 돼? 예수밖에 의지할 사람 없어요. 사람을 의지해주는 상대가 아니에요. 뭐라 그럽니까? 사랑해주래잖아요. 사랑해주라고. 여러분 저를 사랑해주세요. 의지하지 마시고 저 불쌍한 놈이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딱 맞아요. 저는 여러분이 사랑해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자지 저를 의지할 자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에 의지한 대상이며 믿음의 대상이며 감사 찬송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분은 나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귀가 막히고 눈이 먼 귀머거리와 봉사입니다. 진리가 나팔같이 퍼지고 있지만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만 봅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의 기름이 나에게 인치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내가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잡다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진리를 보고 깨닫고 그분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오직 나를 위하여 죽음을 다 주시고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